동남아 여러 나라들의 물축제가 있습니다. 라오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물축제가 있었는데 아주 거창합니다. 이 나라들의 물축제는 돈으로 만드는 축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드는 축제입니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물을 뿌립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오토바이도 물을 뿌리고 오토바이 뒤에 수레를 매달아서 승객이 타고 하도록 만들어 놓은 뚝뚝이라는 택시, 영어로는 툭툭인데 그 사람들 부를 때는 뚝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창문이 없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 여지없이 물벼락을 맞습니다. 바가지에 물을 퍼서 퍼붓기도 하고 아이들 장난감 같은 대형 물총, 요즘 우리나라도 제법 팔더라고요. 물총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수도 꼭지에 호수를 달아서 호수로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가장 심한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붙들고 뒷덜미 옷을 열어서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바가지로 퍼붓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번 당했습니다. 속옷까지 다 젖었습니다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기까지 했습니다. 워낙 더워서 옷이 금방 마르기도 합니다. 물축제는 며칠간 계속되는데 요즘에는 물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외국에서 관광을 올 정도라고 합니다. 물축제를 눈으로 보면서 이 축제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을 하는데 그와 같이 새해 인사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물을 퍼부어서 새해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축제의 계절은 혹서기입니다. 가장 더울 때라 견디기 힘든 더위를 식혀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에 가장 큰 의미는 살기 어렵고 가난한 나라, 즐거움다운 즐거움을 제대로 찾기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이 돈이 없어도 별 돈 들이지 않고 누구나 즐거워할 수 있는 축제라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물만 갖고 와서 퍼부으면 됩니다. 그 의미가 저에게 참 좋게 다가왔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모두 동남아시아 최빈국입니다. 참 가난합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많이 올라서 1,600불 정도가 된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36,000불이죠. 20배 내지 25분의 1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라는 면에서 물축제는 참으로 좋은 축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과거에 혹독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특히 한때 여러분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물건을 팔지도 않고 물건을 사지도 아니한 시기 참 어려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구애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마라나타, Lord come, 주님 오십시오 라는 한마디로 온갖 어려움을 홀홀 날려버리고는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많이 당하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하면 사도들은 주님 이름 하나만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맞고 터지고 깨어지고 온갖 공갈 협박 다 당하고 행복하게 떠났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참 그 그림만 생각해도 좋아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환경에 구애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앞으로 혹시 나라 그리고 온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미리 여러분 단단히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후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노래를 잃어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필경은 나의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환경, 어떤 아주 구체적인 일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잠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즐길 수가 있는가? 오늘날 한국교회 분위기는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한 목사님이 우리나라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난 뒤에 안내하시던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얼굴이 왜 저렇게 무겁습니까? 물었더니만 안내하시던 목사님이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서 우스갯말로 우물쭈물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늘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외국 목사님이 다시 말했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모르시나요? 기독교는 죽음도 있지만 부활이 함께 있는 종교. 부활이 있었지만 그러나 죽음도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고 사울과 다윗 두 집안 사이에 분쟁도 끝이 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남북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다윗은 가나안 원주민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고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무찌르고 난 뒤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 있는데 아주 특별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좋고 귀한 일이 있을 때 그때에 내가 맨 처음 하는 일이 뭔가, 일이 참 잘 되었을 때, 모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때 내가 맨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가 여러분 신앙 인격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그 특별한 일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하는데 이 궤를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오래전 블레셋의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가 그 법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합니다. 모시고 왔다가 아니라 법궤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정말입니다. 사람들 하나도 관여 안 했는데 법궤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방치를 했습니다. 그 세월이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나라 안정되자 말자 맨 처음에 한 일이 그 궤를 모시고 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아주 각별한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거기는 그럴 만한 충분한 까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전부 다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것으로 하나님 눈에 특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각별하게 기억될 수 있는 무언가가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대하십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참 바보처럼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빛을 내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입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시골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70년간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한편 다윗에게는 아주 죄송한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0년간이나 방치를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다윗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죠? 나라이건 가정이건 어느 곳이든 간에 총책임자는 항상 모든 일에 지금의 일, 과거의 일,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도 더욱이 본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수많은 총리들이 유대인 학살 현장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사과하는 까닭이 그것입니다. 독일 총리 중에 한 사람은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죠. 자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으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모시고 온다. 그런데 세상에 70년간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방치할 수 있었느냐. 법궤를 모시고 어느 날 이스라엘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나라의 모든 족속의 대표들과 궁중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했고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체면 구애하지 않고 춤추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한참 모시고 오던 중에 법궤를 모시고 오던 소가 무엇에 놀랐는지 펄쩍 뛰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이때 법궤를 모시고 오던 웃사라는 사람이 흔들리는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웃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웃사는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랬던지 하나님의 교회는 손으로 만지거나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본 다윗은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말고 다음 기회에 모시고 오기로 하고 법궤를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일단 모셔놓았습니다. 그 일 이후에 다윗은 상당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잘못하긴 했지만은 그냥 즐겁게 모시고 오는데 뭔가 잘못됐는가?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학자들을 시켜서 아마 연구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동안 딱 석 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 모시고 오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수레에 싣지 않고 사람들이 어깨에 메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직접 모시고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는 길 곳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오는 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속살이 보일 정도로 그것 때문에 아내에게서 비난을 받을 정도로 즐거워하고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기독교인들은 늘 기독교인들이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늘 가까이 있던 사람 보면 하나님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은 목사님들에서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참 늘 기도하죠. 자기는 하니까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톡 놓고 기도하고, 언젠가 저 순천에 한번 가서 새벽 기도에 갔는데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입니다. 와서 딱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 의자가 이렇게 쭉 되었는데 딱 올라와서요. 위통을 딱 벗더니만 쫙 끝쳐놔요. 아주 멋있게, 사람도 멋있게, 저 같은 사람하고 영달리 아주 멋있게 딱 폼나더라고요. 딱 올려놓고 딱 폼 잡고 하는데 제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보다 더 높으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참 많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가운데 가끔씩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 영향을 받아서 그럴 거예요. 찬송가에도 듣고 그게 나오고 또 성경책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예수라고 하는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 말은 예수할 때, 지저스 할 때는 저희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써도 예수님 어른이 돼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하면은 완전히 애 이름 부르는 것 같다고요. 기도할 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인데 주도 로드 되면 얼마든지 됩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로드 할 때 거기다가 애를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높인다고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하게 되면은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게 사실 신앙이에요. 되게 뭘 잘한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결례하는 것은 아닌가. 옛날 어른들이 예수하고 주여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데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알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그러면 괜찮은데 이것저것 모르면서 그런 것만 덜 좋은 것만 배워서 그렇다 그러면 신앙이 많이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가? 늘 여러분들이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늘 부닥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면 되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그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이제 경외가 그럼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지극히죠.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더하기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저는 부부지간에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례할 때마다 이런 것을 많이 부탁합니다. 그 두 가지 같이 마음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아무렇게나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하지 말기를 원하시는지 자꾸 생각해야 돼요. 답을 모르더라도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답을 못 찾습니다.
연구도 답을 못 찾고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가? 이 질문이 자체가 답이에요. 부부간에 있어서도 가까운 친구와의 사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한없이 가까우면서도 피차 지킬 것은 지켜야지 관계가 오래가요. 요즘 젊은 사람 부부간에 말을 이제 쉽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좋죠. 저는 아직 50년쯤 살아갔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말은 편하게 쉽게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남편을 인정을 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 때문에 친구 관계 우정도 깨어지고 부부 간의 관계도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 내용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니까 아빠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30 넘으시고 그 당시에는 완전한 어른이셨는데 아빠라는 호칭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의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서 30만 넘으면 완전히 어른인데 그 당시에 완전한 어른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져야 되는 십자가를 안 지면은 좋겠습니다라고 하죠. 아빠, 나 참 안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철없는 아이처럼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어집니다.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표현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마는 결코 당신의 소원을 어린아이처럼 고집부리거나 주장하거나 꼭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질 모습 자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편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건 꼭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받으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옳게 하십니다. 혹시라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사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거나 모르면서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강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참 미안한 소리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연구해봐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학자들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뒤에 단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할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남편이 행복할까? 젊었을 때 한참 연애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서도 이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야지 덜 늙습니다. 안 그러면 금방 늙어버려. 노후화 되어가지고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도 늘 마음만큼은 젊으니 내가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불이 필요한데 그 불은 아무 불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정하신 불로만 제사를 지내야 됐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어린아이일 때부터 계속해서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걸 봐왔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 불이나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지내다가 그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부부가 3시간 차이로 둘 다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에 거짓말을 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곧 그리스도요. 교회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면서도 여기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계신다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에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아실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아빠라고 부르는 참 잘못했습니다. 지금 정말로 죽을 맛인데 죄송해서.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아빠 나 사랑해 주실 거죠. 진짜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아직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나이 들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고 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할수록 여러분 그 하는데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됐다 이러면 그만하라 그런다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런 아들이다. 어느 정도요?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말하듯이 맨날 I love you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인지를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고통 정도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치와 모욕 여러분 혹시 당해보면 아시죠? 근 오래 가요. 정말로 참 슬픈 일이고 죄송한 일이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좋아하는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맨날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죄송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 어쩝니까 하나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보다는 회개는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 여러분들 더 좋아하십니다. 기도